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앞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월 달에도 했지만 1월 첫 주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좋은 일만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참 그걸 목회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이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세요. 김상회 목사한테 막 잘 보이려고 그렇게는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한테는 잘 보이세요. 그래서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보면은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말을 써요. 따라합시다. 아바드.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봉사, 섬김, 뭐 이런 거예요. 봉사하다, 섬기다. 영어로 서비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얘기할 때 worship service, Wednesday worship service, 수요 예배,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worship service, 서비스라는 말이 봉사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예배라는 말, 아바드라는 말 속에 있다. 그 다음에 사하라는 말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하라는 말은 뭐냐면 엎드리다, 굴복하다, 숭배하다, 순종하다. 그러니까 이 속에 이 예배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 사하 이걸 이제 헬라어로는 프로스큐네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종이나 신하가 주인 또는 왕에게 엎드려서 그 반지의 입을 맞추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입맞춤. 입 맞추는 걸 여러분 옛날 중세 시대 때나 이렇게 왕의 인장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입을 맞추잖아요. 무슨 뜻으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영화도 안 보시나요? 아니 왜 입을 맞출까? 여기다가 무슨 표식일까요? 순종 복종의 표식이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 뜻도 모르고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이게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말이나 사하도 복종하다, 굴복하다, 엎드리다, 숭배하다, 순종하다. 아멘. 또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은 입 맞추다, 왕에게, 주인에게 종이 엎드려서 입을 맞추는 행동이에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고. 예배도 예배의 뜻도 모르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종종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야.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먹고 예수를 종으로 부려먹으면서 성령도 필요하면 자기가 부르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그러면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 저는 그래서 이 예배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다. 따라합시다.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숭배하고 아멘.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도 집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 집회도 참석할 수 있고 예배 시간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누구라고는 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기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배에 참석은 할 수 있는데 예배자는 아닌 거예요. 예배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게 충성과 섬김에 그런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야 되겠죠. 잘못 드리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니까. 올해는 예배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복을 받아야지.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이 조상에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조상, 죽은 신에게. 그죠? 사신 숭배라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조상에게 절하잖아요. 제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제사라는 게 조상한테 인사하는 겁니까? 예의를 갖추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다 숭배입니다. 그래서 제사 잘못 지내면은 온 가족이 저주를 내린다. 올해 한 해가 잘 되려면 제사 잘 지내야 된다. 묘자리 잘 써야. 우리나라 속에 다 이게 예배의 표현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제사 잘 지내서 조상에게 제사 잘 지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서 복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그렇게 조상한테 제사 잘 지내가지고 5,000년 역사 속에 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900번 이상 외침받고 어떤 때는 나라의 주권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조상한테 제사 드려서 뭐 좋은 일이 있었냐고. 뭐 좋은 일이 있었어요? 30년, 40년, 지금 거의 70년 가깝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지금 복 받는 거 아니냐고요. 역사의식이 있어야지.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왕성하고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때가 있었어요? 선교지 가보세요, 여러분. 필리핀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가보면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을 선망하는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외국에 조금만 나가보면 알 수 있어요. BTS라든지 뭐 손흥민이라든지 세계적인 스타가 질비한 나라 아닙니까?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복이 복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 복을 다 누가 주신 겁니까? 7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기독교 국가가 돼서 뭐 우리가 뭐 부족하고 여러 가지 교회가 병들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정신 차려야죠. 앞으로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요,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방글라데시보다 못 살게 될 수도 있다. 2060년대 앞으로 2060년대 잘못하면은 우리나라가 방글라데시보다 못 살 수도 있다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지. 경제 동력이 사라지고 있답니다. 저는요, 경제 동력이 사라져서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식어가기 때문에 문제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설날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물어봅시다. 우리나라가 방글라데시가 되면 되겠죠. 방글라데시 죄송합니다. 방글라데시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후진국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어보. 시작. 여러분이 필리핀을 가보면요, 필리핀이 한때 70년대만 우리나라가 잘 살았어요. 지금 가보면 희망이 없어요. 솔직하게. 필리핀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가보면은 젊은이들의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외국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한국으로 오려고 그러고.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 주시잖아요. 요 보릿고개 경험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뜨거운 기도였어요. 그만큼 기도합니까? 예배가 살아 있었어요. 예배가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왕이신 하나님께 봉사하고 엎드리고 굴복하는 마음, 존경과 숭배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는 것,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 그게 예배예요. 자, 시편 84편을 보세요.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역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새끼들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뭐라 부르고 있어요? 나의 왕. 아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성전을 주의 장막, 주의 하나님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 예배자의 마음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된다. 그게 시편 84편에 나오는 예배자의 마음이라니. 근데 이 예배자의 마음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왕으로 믿습니까? 시작.
믿습니까? 그게 예배의 기초예요. 저는요, 예배가 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뭐 쇼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에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 분들은 마음속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유일한 예배 대상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식한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리고 전 인격에서 우러나는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해요. 전 인격에서 우러나는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신과 그 은총을 찬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행위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그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를 찬송하고 기쁘게 하는 행위다. 따라합시다.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그럼 구속받지 않는 사람들이 드린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닌 거죠. 예배를 흉내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누가 왕일까요? 내가 왕이고 마귀가 왕인 거예요. 세상 신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흉내내는 예배죠. 오늘 예배의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구속받은 자가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예요.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뭔 줄 아세요? 순교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산당인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다윗이 죽어가면서 야야 네가 왕이 되면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라.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본인이 드리고 싶어. 본인이 드리고 싶어. 자기도 왕이지만 누가 왕이에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왕중왕. 따라합시다. 왕중왕. 하나님은 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존경과 사랑과 순종의 표현을 하고 싶어. 프로스큐네어를 하고 싶어. 할렐루야. 그분에게 입맞추고 싶어.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자기를 누가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1000번제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이 제일 컸어요. 거기에서 1000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이제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멋있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자기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1000번제가 그렇게 화려하고 많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3장 3절에서 5절을 우리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3절에서 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예배 좀 드려봅시다. 우리가 여기가 기브온 산당은 아니지만 솔로몬 성전과 같이 화려한 성전, 여러분 솔로몬 성전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화려한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나님이 감동 먹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설날에 여러분 손녀들이나 손자들이 아들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기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봉투 준비 안 하세요? 봉투 준비 안 하세요? 요즘은 세뱃돈 이거 참 고민된다고 하더만. 예. 그죠? 이 봉투 준비 안 하시니 여러분 봉투 열렸네. 아니 막 와서 세배하고 막 할아버지 우리 리나가 언제 커서 그렇게 하려나? 잠깐이에요.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 그냥 나 나오잖아요. 따라합시다. 응답이 있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면 응답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솔로몬아, 그래,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따라합시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이런 마음을 얻는 예배를 드리자고요. 한 번 드리더라도. 할렐루야. 이런 예배를 드리잔 말이에요. 2023년도는 가서 앉아가지고 졸고 있다가 끝나면 가고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은 예배를 잘못 드린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큰 교회 예배, 화려한 예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첨 예배를 드렸다고 주님이 응답하신 거 아니고요. 오늘 복받는 예배가 어떤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야 된다. 감동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요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납니다. 근데 점점 쇠락합니다.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예배에 성공하면요 부흥됩니다. 여기서 막 예배 은혜 받고 예배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예배 치료가 나타나고 예배 구원이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하죠. 예배할 때 감동을 막 먹고 할렐루야 영혼이 막 새로워지고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하라고 말 안 해도 돼요. 저는 올해 영적인 예배를 드리자고 했어요. 오늘 이 설날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축복받는 예배를 드립시다. 축복받은 예배를 드리라고요. 축복받는 예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런 음성을 듣는 예배를 드리자고요. 자, 그게 어떤 예배일까요?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이런 예배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요. 먼저요, 먼저.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아니 회사도 중요하고 뭐 직장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뭐 가정 생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다른 모든 관계가 다 중요한데 여러분 중요한 게 먼저입니다. 먼저. 제가요 이렇게 만나 보면은 말이죠 우선순위가 잘못돼 있어요. 자기 할 걸 다 하고 쓸 것 다 쓰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복 못 받습니다. 그게 계속돼 보세요. 어떻게 되나? 내 영혼이 죽어요. 일단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니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1,000번째 드릴 시간이 없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 다윗이 자기에게 준 숙제도 많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 바뀌면 할 일 많아요 안 많아요? 잘 모르죠. 대통령이 아니시니까. 대통령만 바뀌어도요 할 일이 그냥 국가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왕위를 잘했잖아요. 왕의 일을 잘했어요. 정말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부담감이 가겠어요. 자기는 아버지보다 더 좋은 왕이 돼야 되겠다.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왕이. 그런데 먼저 뭐 한다고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런 말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제가 왕이 된 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야, 지금 자기가 정말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작은 아이예요. 여러분, 근데 학자들은 말을 이때 20살이 넘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20살이 뭔 작은 아이예요. 그게 아니에요. 겸손한 표현이에요. 자기는 지금 이 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9절 보세요.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저는요, 솔로몬이 왜 위대하냐면요, 지혜를 구한 거예요. 지혜가 뭔 줄 아세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자기는 왕으로서 지도자인데 뭐 엄청난 군사력을 주세요, 엄청난 부귀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뭘 달라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는 거. 분별. 따라합시다. 지혜가 분별력이다. 그게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먼저 드렸어요. 먼저 예배했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구하는 그 소원이, 하나님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할 때 그 소원이 먼저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혜.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요. 우선순위가 달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손들이 잘 되기 바랍니다. 직장과 사회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봅시다. 복 받는 목적이 뭡니까? 시작. 복 받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연합회 활동을 했어요. 연합회, 그 관악구가 있어요. 관악구에 한 300-400교회가 있는데 거기 연합회에서 제가 그때 뭐 하여튼 임원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그 연합회 회장을 하셨던 분이 성결교 총회장을 하셨고, 교회가 한, 지금도 제가 가보니 그렇게 큰 교회입니다만은 한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저하고 그 연합회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 큰 교회 목회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그때는 더 젊을 테니까 아니 뭐 좋지 않겠어요? 이왕 목회할 것 같으면 좀 큰 교회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따라합시다. 헛되고, 크게 따라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예요?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은퇴하고 나면 끝이요. 은퇴하면 끝이라니까요. 본인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은퇴한 지 1년 됐는데 헛된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러한 인간적인 영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는다. 하나님께 내가 어떤 사명을,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 이거예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거 하나님께 감동을 주드린 거예요. 복을 왜 받아요? 여러분, 복 받아서 뭐 할게? 자식들 잘 키우고 뭐 유학 보내고, 예? 자식들 잘 키워서 뭐 시집장가 잘 보내고,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목적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아멘.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상민 목사가 1000명, 10,000명 교회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뭐라고 또 모르고 앉아가지고, 예, 뭐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시면 그거 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지혜를 구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먼저 예배드렸다. 먼저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배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왜 드릴까? 복 받으려고요. 그렇죠. 복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령한 복을 구합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복을 구하자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게 딱 솔로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래서 교회는요, 잘 들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사명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자기하고 잘 맞고 뭐 교회가 뭐 분위기도 좋고 물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명 감당해야지. 아멘. 제가 우리 부모님들을 자랑할 건 참 뭐 다른 것도 많지만은 그 중에 하나 정말 제가 뼛속 깊이 감사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사할 때 한 번도 우리 교육 때문에 이사한 적도 없고 또 한 번도 아버지 사업 때문에 이사한 적이 없어요. 강원도 주문진에서부터 부산 갈 때도 우리 아버지가 부산으로 그런 뭐 이렇게 사업장을 옮겼어요. 근데 부산에 가는 목적이 아버지 사업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었어요. 또 서울 제가 여기 신설동 청량리 쪽에 이쪽도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쪽에서도 제가 청량리 중학교 들어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안 되더만. 그랬더니 제가 서울 사람 됐을 텐데. 중학교 때 청량리 중학교 들어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허가가 안 나요. 근데 우리 어머니 보고 왜 거기 갔냐 했더니 교회 하려고. 근데 교회가 서울에서 성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부산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해운대 교회입니다. 우리 집에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나 이사하는 걸 딱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교회 세우라.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게 네 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을 따라 살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복,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백성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뭘 구하십니까?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말을 자기 자녀 잘 되려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대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 자식들 다 잘 돼요. 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가 뭐냐 이거예요. 먼저가 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이 보이고 세계관이 보이고 가치관이 보이고 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예배를 드립시다. 그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화려한 예배라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였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배였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9절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 다음에 37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는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야.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가셨죠. 제자들이 남았어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순교가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처럼 환영받던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 속에는 그냥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는 피 위에 세워져야 될 교회예요. 바울 사도, 베드로 다 순교했어요. 그들이 지켜야 될 교회는 목숨을 바쳐야 될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야, 네 집안 식구가 네 원수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다. 왜 그러냐? 너희가 그러면 교회를 지킬 수가 없다. 순교 못해. 자식 생각하면 순교하겠냐? 부모 생각하면 순교하겠냐? 자기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면, 교회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순교하겠냐?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런 예배자의 마음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된다. 더 사랑해야 된다. 우리 한국 교회가 미래가 어두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내 가족을 중요히 여기고, 아들과 딸을 중요히 여기면 그 아들과 딸이나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복이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자기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히 여겼다면 베드로가 예수님 발을 붙잡고 절대로 죽지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넘어가셨을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어떤 관계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살려고 하니까 죽는 겁니다. 지금 다 살려고 하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자들이 없어져요. 지금 점점 다 살려고 하고 있어. 자기 복음 쓰고,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왕이고,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분들은 알아요. 이것이 한국 교회의 위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은. 따라합시다. 예수를 위해 죽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게 바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우리 좁은 길 교회를 위해서 김사무엘 목사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저를 모르세요. 여러분 잘 모르세요. 잘 모르세요. 주님이 중요합니다. 나와의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목사는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있죠. 이분이 남북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가 노예 해방을 주장하다가 남북 전쟁이 벌어졌어요. 남군들은 절대로 노예 해방을 안 시키려고 하고, 북군은 노예 해방을 주장하고, 그러다 전쟁 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 젊은이들이 죽어가니까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했대요. 하나님, 집무실에서 제발 이 전쟁을 좀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좀 제발. 왜 많이 죽어가니까. 그랬더니 옆에서 그 참모들이, 장관들이 그 문 밖에서 그 기도 소리를 듣다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장관들도. 대통령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문을 열고 기도 시간 마치고 나오니까 이 장관들이 너무나 송구스러워가지고 딱 나오니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카카, 우리도 문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제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저렇게 대통령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발 우리 편이 되어,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정색을 하면서 뭐라 한 줄 아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제발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달라고.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 되도록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달라고. 따라합시다. 제가, 크게 따라해요.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아브라함 링컨 때문에 지금 미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여러분 누구 편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배,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예배다. 두 번째는 정성을 다하는 예배. 따라합시다. 정성을 다하는 예배. 어떤 분들이 일천번제 드렸으니까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여러분, 일천번제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일천번제가 1,000번의 번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00마리의 제물로 드린 번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자,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 여러분, 1,000번제는요, 그게 1,000번의 번제냐 1,000마리의 번제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역대하 1장 6절을 보면요, 1,000마리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역대하 1장 6절을 여러분 보세요. 1,000마리의 희생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0번의 번제라기보다는 1,000마리의 제물로 드린 번제, 엄청나죠. 그런 것은 개인의 제사가 아니고 이건 뭐예요? 국가적인 예배니까 이렇게 많이 드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예물로 드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정성을 다한다. 자기의 정성, 자기의 베스트를 다하는 거죠. 정성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려면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예배 드릴 때 정성을 다하나요? 시작. 다합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정성을 다하고 있냐 이거예요. 1,000마리의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1,000번제를 드렸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답답해서 하는 말이, 이 백성은 입으로는 나를 섬기는데 뭐가 멀다 그랬어요? 마음이 멀어. 마음이 멀다고. 그런데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마음이 멀어.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사랑했다. 사랑해요. 아니,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예배는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예물은 얼마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어느 구약에 어느 구절에 1,000번제를 드리라는 말이 있나요, 여러분? 보셨어요? 1,000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율법을 보셨어요, 여러분? 이미 솔로몬 시대 때는요, 다 율법이 정해져 있었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한번 읽어보세요. 1,000번제 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은혜는, 사랑은 율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1,000번제 이것 가지고 여러분 누가 따질 수 있나요? 이걸 따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럴 거예요. 어떻게 1,000번제를 드려? 나는 못해요. 그렇죠. 이게 법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저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세울 때 여러분 계산 안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교회 하나 개척하고 건축하고 할 때 돈이 얼마 들어 계산 안 합니다. 한 번도 제가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호주머니 놀고 계속해서 교회가 요청할 때마다 헌금하면서 계속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셔.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만 복 받으세요. 아니 뭐 헌금할 때 계산하고 합니까? 교회 건축하고 여러분 교회 처음에 개척해서 건축할 때 여러분 그거 뭐 계산하면서 하면 장로 권사 집사들이 그 계산하면서 하면 교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여러분 하나가 세워진다는 것은 안 세워보신 분들은 몰라요. 이게 어떻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목사님도 물론 헌신하고 뭐 충성 다 하시지만 거기에 지도자들 평신도들은요 그냥 호주머니 열고 살아요. 네,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니까 좀 아멘 좀 해봐요. 지금 호주머니 열라는 것도 아니고 그게 계산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하는 말은 개척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 목사님이 개척하는데 그러면 뭐 자기 지금 전 재산을 다 드렸는데 거기에 뭘 또 거기에 뭘 얘기를 할 게 있어요. 그죠? 우리 은희 반지까지 다 들어갔는데 옛날에 거기 무슨 11조 뭐 어쩌고 뭐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다 드렸는데 뭘 그게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신학생들한테 개척해봐라.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가장 좋은 신학교를 나오는 거야. 개척 멤버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된 교회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멤버가 되는 거하고 그 개척교회 개척 멤버가 되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아시겠죠? 다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다. 따라합시다. 정성을 다한다.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 따라합시다. 너희 몸을 다 드려라. 여기 뭐 얼마라고 표현? 자기 몸을 드리는데 여기 얼마가 있습니까? 네 몸을 드려, 네 인생을 드려, 다 드려. 이게 영적 예배야. 자, 여러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헌금을 했어요.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아프리카에 여러분 병도 많고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선교사님들을 좀 지원하고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헌금을 거두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저 뒤에 헌금함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는 이 은쟁반으로 되어 있는 헌금대라고 대를 이렇게 돌렸대요. 은쟁반으로 된 거. 이렇게 쭉 이제 헌금을 돌리는데 이제 성도들이 정성껏 헌금을 하는 거죠.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다 정성껏 하는데 쭉 가다가 우리 하준이 같은 이제 어린 애가 딱 그걸 받은 거야. 이 하준이 같이 어린 애인데 뭐 드릴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얘가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 헌금대 위에 딱 자기가 앉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깜짝 놀랐죠. 목사님도 깜짝. 예를 들어서 하준이가 그 헌금대 위에 자기가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헌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목사님이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 어린 아이가 하는 말이 제가 오늘 은혜 받고 내가 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뭔가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드릴 돈이 없어서 제가 자기를 드렸대. 따라합시다. 나를 드려요. 할렐루야. 우리 하준이 그렇게 할 줄을 믿습니다. 나를 드렸대요. 나를 드렸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헌금 바구니 앞에 자기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볼 때 감동될까요? 안 될까? 이렇게 반응들이 없대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이 목사님이 그냥 그 어린아이가 뭐 헌금을 드리진 않았지만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엄청나게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되냐?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입니다. 그 사람이 리빙스턴이야.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 드립시다. 저는요 이 리빙스턴이 어릴 때 가장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도 못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가상적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도 하시고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3장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브온이 시작. 기브온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0절에도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께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는 대상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 대상이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응답하신다 이거요.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야 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 생명 멸하게도 구하지 않고 그저 송사를 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 마음에 너무나 좋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총명과 지혜로운 마음을 주고 너와 같은 자가 없는 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도 주리니 네 평생에 다른 왕들 가운데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는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 목회 예배를 드렸는데도 내가 응답이 없었다. 여러분 그건 잘못 드리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죠.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그래야 살아있는 예배예요. 갈멜산 엘리야의 예배를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예배 드릴 때는요, 만약에 응답이 없으면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따라합시다. 목숨을 건 예배. 여러분 이 엘리야의 예배 전쟁은요 목숨을 건 예배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응답하는 신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 400명, 850명과 이쪽에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 혼자서 850대 1의 전쟁을 벌였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응답을 하시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가 먼저 그냥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저녁 소재 시간이 돼서 이 엘리야가 그만했다, 됐다, 그만했다. 막 자기 몸에다 자해를 하면서 그렇게 바알을 구해도 바알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만됐어, 그만하라. 이제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나 간절한 겁니다. 왜? 자기 혼자 남았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크게 따라하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뭐 해달라고요? 응답하소서. 불이 떨어져. 만약에 그때 응답하지 않고 불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어떻게 될까요? 850대 1이잖아요. 온 나라와 혼자 싸우잖아요. 그냥 죽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850명보다
산 믿음을 가진 참된 예배자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누구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하세요? 엘리야와 같이 산 믿음을 가진 예배자에게 달려있어요. 그에게 한국교회가 달려있어요. 우리 좁은 길 교회가 달려있어요. 죽어있는 850명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있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한 명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에게도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령으로 왕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목자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며 예배로 시작했어요. 정말 멋진 시작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예배한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복을 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이 설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같이 간절하게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